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월은 성탄이라는 그리스도에게 기쁜 절기가 있는 날이고 교회력으로는 교회력의 첫 달이 되는 시작 달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첫 달로 잡아서 교회력을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떠나 자기를 버려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고 4개의 촛불을 준비하여 첫 주부터 초를 켜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비춰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매년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같이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잃어버린 모습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그 앞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모습은 바로 인간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고 자신은 의로운 존재인데 당시의 엄격한 기준인 정결규례에 따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자는 죄인과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면서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닌 수근거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무슨 라피인가?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과 규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데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자신을 의롭다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 그들을 죄인이라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십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그리스도에 규정되어야만 하는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당시의 풍습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같은 지위에서 동등하게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어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도덕적인 기준들, 종교에 기반한 윤리적인 기준들은 그렇게 강하게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규범과 윤례가 지배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가 성서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 의로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볼 이유조차 못 찾으니 성서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두 이야기에 연결해서 세 번째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관심은 아마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분명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꿈꾸는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서는 그 모습이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에는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참 행복, 또 내 삶의 의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믿고 신이 어딨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과 참 진리 그리고 삶의 의미에 그런 복된 소식이 있어야 할 그곳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 없었던 것이지요. 둘째가 다다른 곳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 같은 죄인들의 그룹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앞에서 수근수근하며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신다고 판단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바로 큰 형입니다. 이 큰 형도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너희다 라고 말은 안 하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 큰형은 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읽은 누가복음 15장 1에서 2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 존재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은 바로 수근수근하는 큰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누구인가 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30절을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오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비춰지는 큰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살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착한 아들이 왜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큰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착하게 살아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기 위해 바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하는 형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형은 동생을 가리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재산을 나눠가지고 가버린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고생이라도 하면서 품꾼처럼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다시 아들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면서 잔치까지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큰아들의 행동과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법한 반응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변에는 형의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식덕교제를 나눌 때 수근수근하던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큰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김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느끼며 살았다면 동생의 귀환에 분노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동생을 측은히 여기고 동생과 같이 잔치의 자리에서 즐거워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인을 대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 바로 아버지가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내주어 라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착하게 산 이유는 바로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나빠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기지 않았다는 것에 둘로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종,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 가운데는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기에 아주 착한 아들이었고 종교적으로 보기에 헌신되고 흠잡을 때였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성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의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자기도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본다면 그들은 완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자신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수근수근하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3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짜 행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여러모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라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저 죄인 같지 않게 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그리고 죄인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교만한 모습이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 같이 식탁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분노와 판단의 행동은 바로 자신의 착함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 했던 아버지께 책임을 지우려 했고 아버지를 내 착한 행위로
조정하려 했던 큰 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고 판단하며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 의로움의 근원에는 바로 나의 착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했던, 무언가를 보상을 원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기 원했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마음의 의도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자신을 나타내고 내 유익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그런 소경의 상태임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들춰내지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고 선생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고 싶은 자의 모습이고 나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만 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큰형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형이죠. 그리고 이 큰형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소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 말은 잘못 사용되지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찾아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큰 형과 같이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명령을 어기면서 아버지 명령을 지키면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책임지우고 조정하려 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 동생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분방함을 택했고 첫째 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남아 아버지 명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착한 아들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아버지를 책임지고 조정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 형의 자기도 모르는 마음은 바로 그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실이 그렇게 반응이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아버지를 위한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 구원의 노력이 얼마나 덧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아버지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 존재의 모습,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동생의 돌아옴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처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처럼 같이 기쁨과 찬양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의 반응은 사뭇 이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고 내가 애를 쓰면서 결국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와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경건과 순종의 모습은 진정한 경건과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형의 모습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 또한 내 삶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교를 통해 뭘 한다고 하면서 아니면 아주 반항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자신의 유익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자아가 없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이지만 또 나 중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유형, 제3의 유형이 바로 이런 인간 존재의 유형입니다. 이 인간 존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기에 좋았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같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분방하거나 착하다는 들인 것 같지만 분노와 판단이 결과물인 그런 나를 발견하지 못한 내 모습이 그대로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로 가득 참을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내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렇게 내 스스로 행복과 자유를 찾고 싶어하고 왜곡되고 스스로 속이고 손가락질하는, 판단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2019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의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2019년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나의 삶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호흡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나의 가슴에 전해주시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히 지금도 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두 잃어버린 아들, 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와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이 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삶에서 원망도 시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도 성도도 대통령도 장관도 사장도 또 청소부도 종업원도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모두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잔치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당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역동이 큰아들의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길 잃은 자라는 것을, 내가 바로 길 잃은 자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한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를 바로 바라본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말한 아버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의 목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형에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죄의 목록을 나열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쩌면 참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는 이런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회개에서 더 깊이 들어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뿌리를 들춰내는 회개입니다. 성령의 빛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내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이 뿌리에는 바로 행동의 결점으로 나열될 수 없는 착한 행동에 대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경건함에 대한 교만의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적 이력을 내세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책임을 지웁니다.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한 만큼 달라고 아버지에게 한없는 그 아버지의 한없는 다 주는 사랑을 그저 세상의 비즈니스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른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의롭게 여기는 너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이다. 죄로 가득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마 3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이르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수근수근하고 의로운 비즈니스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의로우니 뭘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지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고백과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 앞에 도달하는 시작점입니다. 복음의 완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복음의 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깨닫고 아버지 집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잔치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 있습니까? 죄사함의 시작이고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죄의 깨달음의 시작점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진정으로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아버지 집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입니까? 나의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는 그 정도는 아니지 라는 판단으로 삶을 관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매일 우리가 구원받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억누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가기 전에 그 순간의 떨림과 기쁨을 포함하는 놀라운 두려움입니다. 자유와 진리를 소망하는 희망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찬 상태이며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축복의 상태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나에 대한 죄의 인식이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의 인식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죄가 더 커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죄의 인식, 내 죄를 바라보는 내 죄의 인식은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또한 기뻐할 일이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삶에서도 똑같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고백하며 이번 성탄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